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원래 추자가 이렇게 쓴 게 아니죠. 원래 추자 옛날에 어떻게 썼을까요? 원래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천추. 저게 별자리에 추하고 칠성. 요거? 북두칠성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옛날에 추자를 가을추를 이렇게 쓰질 않았어. 요거는 최근에 들어서 쓰는 거고 예전에 가을추. 일천천자 아니에요? 네? 일천천자. 아니요. 추자라고 하는데 자꾸 일천천자라고 뭐가 되는 거야. 추자라고 그러죠. 추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썼느냐면은 거북고 있잖아요. 거북과하고 옆에 뭐가 붙어서 요 둘 중에 하나가 붙은 거지. 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나도 이제 신기해가지고 옆편에서 신기해서 이제 자세히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말하자면 요것도 화자고 요것도 화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화자거든요. 요거는 벼 화자고 요거는 불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벼가 불을 어떻게 한 상태죠? 벼가 불을 갖다 품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일조량 있잖아요. 일조량. 태양이 일조량을 풍부하게 이제 쪼여줘야만이 벼가 잘 연그는 거죠. 그러니까 벼가 일조량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 그게 가을이라는 거죠. 요 글자만 놓고 보면.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죠? 거북이가 익어버렸는데요. 이거죠. 맞아. 역시 시인은 달라 뭔가. 그럼 먹어야지 진짜. 뜯어 먹어야지 진짜. 요거는 뭐냐면 구류화죠. 낙서의 마지막 구류화. 그리고 요거는 거북이니까 낙서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낙서가 맨 마지막에 이른 상태. 낙서가 맨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여름 맨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그게 가을이에요. 그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 이치를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북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 부지가라고 써, 부지가에서.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어 먹는다. 그 굉장히 오래된 가사죠. 그런 걸 보면서 알아야 돼요. 왜 그런 노래가 옛날부터 쭉 전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필이면 왜 거북이야? 그런 것도 참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거북이는 낙서잖아요. 낙서가 머리를 내밀으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는데요. 구워 먹는다는 건 불화자거든요. 너를 그 맨 마지막에 불화자를 불자리를 갖다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머리를 내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낙서의 그 머리가 뭡니까? 낙서의 머리가 지지로 말할 적에 그 8개월은 일감수예요. 그 다음에 지지로 말할 때는 자잖아, 자. 낙서의 출발은 잡니다. 그러면 지지로 말할 적에 그렇죠, 물이잖아요. 그게 머리를 내밀으라는 얘기 할 때, 그럼 자가 머리를 내밀으라 그런 얘기는 자가 부천의 머리가 되라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쭉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저기에 보면 미가 있잖아요. 자가 여기서 시작하고 오가 여기거든. 이게 끝이야 지금. 이게 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부터 가을로 들어간가 볼래가 12지지에서 자는 뭐냐면 겨울이잖아요. 한겨울. 동기야 동기. 그 오는 하지죠.
바지 지나면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미회가 뭐냐면은 가을이 오는 신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는 띠가 무슨 띠죠? 양이잖아요. 양이고 염소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세상죄를 지고 나오는 양이라고 한 것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양은 순진하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독생자 예수를 갖다 상징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미는 뭐냐면은 여름이 다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머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일로 가라 그런 얘기야 지금.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이게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어라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가 미로 가지 않으면은 객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미회라 그걸 가리켜서 자하고 미가 만난다고 해서 자미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용답 때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일로 가요. 자가 밑자리로 가요. 그 축이 신자리로 가죠. 그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야. 자자리로 뱀 사자가 들어오죠. 그 물속으로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게 북빙이야 이게. 북빙 속으로 불이 들어가니까 지구가 녹아버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해수면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옛날부터 다 그 어떤 도스라고 할까 거기 전부 다 집어 있었던 거예요. 넣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용남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 보세요. 조금만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네가 일로 안 가면은 여기서 구워 먹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직설적으로 그냥 일러줘 버렸어. 그게 바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학도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의 문학은 말이죠 그냥 문학이 아닙니다. 전부 다 도야 이게. 앞으로 우리 후손이 그 살아다니면 어떻게 되고 그런 그 도스를 갖다 전부 다 그 가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그 이해를 할 적에 조상들의 혼이 오늘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맥이 단절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이두문자로 되는 그 가사 같은 거 이제 전부 다 그냥 옛날 것만 알고 있어. 겨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그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외우는 그 정도로밖에 활용을 안 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을 맞아서 이제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해본 거죠. 가을 주자가 원래는 이렇게 썼더라. 불맞자고 걷고.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 재밌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앞으로 이제 그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우리 문학에 대해서는 저희를 뽑아가지고 해도 그것만 해도 방대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왜 여러분이 해야 되느냐 또 나누게 하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깨달음이야 이게. 특히 우리 그 민족의 문화는 전부 다 깨달음이야 그냥.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버릴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올로리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 그 해외에서도 이제 K-팝 열풍이 불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같은 노래라고 해도 우리 애들이 아니면 그런 표현을 못 해요. 그런 감정 같은 거, 또 표현 같은 거. 그렇게 세계가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K-팝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2군데밖에 없대요. 2군데. 북한. 아니 북한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북한 청소년들 많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저기 서방에 그 이름을 내가 기억했는데 어저께 그 TV에 나오더라고. 근데 2군데인데 조그만 나라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근데 다 들어갔어 벌써. 그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우리 K-팝 그 차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 수준이 이제 높아진다는 건데, 그거는 하나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체는 사실은 큰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도 열광을 해요. 근데 그 속에 이런 거 어떤 핵심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그 파급 효과는 그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깨져버려요. 지금 우리 인간의 의식의 문제가 뭐냐면요, 고착화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터널 사이즈라 그래요. 터널 사이즈 속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몰라요. 행복과 불행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건데, 자기 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의식을 대자유를 맛보게끔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스승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천상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가장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선비정신이었어요. 선비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서양 문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매고 말이죠. 또 간편하게 이제 청바지, 작업할 땐 청바지를 많이 입어요. 사실은 그건 무슨 데 입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뭘 입느냐 하면 한복 입는 거예요. 이렇게 품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소매가 넓고. 왜 넓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걸 좀 이렇게 옷에 딱 맞게 하면 옷감도 적게 들어가고 경제적도 든데, 우리 민족은 도대체 경제적인 개념이 없대 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 근데 그게 아니죠. 통풍이 잘 돼. 넓게 만들어야만 통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까 천봉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통할, 기가 소통하게끔. 우리 민족은 첫째 기의 민족이에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이제 기동북의 고수란 말이, 기는 동북방에서 고수 자리를 지키고 이 사람이 교통이라, 이는 서남방에서 교통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난 그 한동서씨 그 우주변화 원리인가? 거기서 혹시 그게 나올까?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냥 옛날에 그렇게 있다. 그거만 이렇게 써놨지. 그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런 게 싫어요. 그럼 왜 그렇게 돼야만 하냐? 그걸 푸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근본적인 원인. 근데 풀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근본이 보여요. 이렇게. 바탕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탕이 보이니까 안 보이던 것까지 옆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더불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공부는 첫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치자면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 먹으라면 여러분 먹겠어요? 맛있게 해놓고서 먹으라고 해도 먹을 듯 말듯한 게 오늘의 세상인데, 맛없는 거 잔뜩 만들고 먹어라. 그거 안 걸려요. 진리란 게 그래요. 진정한 진리는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이제 전철안에서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오늘은 어쩌면 그 수에 대한 종합판이 될지도 몰라요. 종합판이라고 해서 다 끝나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그동안 했던 걸 어떤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수박이라고 가정합시다. 수박자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아직도 그 실상이라고 할까, 그걸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요. 계속 파헤쳐야 돼요. 이게 지금 자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일이죠. 이래요 그냥. 일인데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이 어떤지 몰라요. 지금 수박을 우리는 잘리려고 해요. 수박은 우주라고 그랬고 내 몸이에요. 지금 우주를 갖다 이렇게 지박해놓은 게 내 몸이거든요. 근데 내 몸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몸하고 마음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몸도 되고 마음도 되고 그래. 몸도 되고 참 우리나라 글자 참 편리해 보면 딱 써놓고 몸
몸, 맘 세 가지로 읽어요 그냥. 이것도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어요? 세 가지가 다 돼버려요. 얼도 되고 알도 되고 올도 되고. 한 알이다 할 적에는 일단 밑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옛날 기자는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천지인이 한 대 있다는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천지인은 본래 흩어진 게 아니라 본래가 같이 있는 거야. 그 글자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어쨌건 나라는 속에는 무형과 유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은 유형이죠. 근데 겉에서 아무리 봐봤자 속은 안 배요. 그건 무형이라고 해요. 그럼 무형이 없느냐 하면 없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무형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갈라야 돼요. 근데 갈려고 보니까 그 무형은 또 안 보여. 역시 나타나는 것도 그것도 유형이야. 계속 그래요. 근데 어쨌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요. 가르는 그 목적이 첫째는 뭐냐면은 먹기 위해서요. 둘째는 뭐죠? 둘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먹어야 돼. 둘째는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씨를 갖다 얻어야 돼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건 무형이죠. 그건 천입니다, 여러분. 하늘이야.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 그건 땅이야. 그럼 씨는 뭐죠? 생명. 생명이니까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박을 가르는 세 가지 이유, 그 천지인으로 정리하세요. 그 누가 일러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그냥 살을. 그럼 그게 내 말에 고칠 얘기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성인들 말씀이 뭐 별건가요?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지. 근데 사리사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소개를 하면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천년 만년이 흘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경이라 해요. 자, 보니까 속을 알기 위해서는 갈랐어요. 가르면 무조건 3번 가른다 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3번 이상 갈릴 수가 없어. 왜 3번밖에 못 가른다 그랬죠? 전에 다 했던 건데. 10을 넘어갈 수 없어서 그래요. 10수를 넘어가면 안 돼. 3번 가려면 8개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려면 16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부 다 10속에 들어가야 돼. 10속에. 그것 말고 또 이유가 있다면은 중심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혼자서는 중심이 안 돼요. 둘도 중심 잡기 힘들어요. 셋이 있을 적에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많이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10을 넘어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가르니까 8조각이 나와. 즉 8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8개 이상으로는 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8개를 가지고 음량을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16이 되고 그것이 또 64개가 되고 그런 것 뿐이지. 그것도 64개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숫자는 아까 벌어질 수 있는 건 8개라 했잖아요. 8개가 최대한 벌어지면 64밖에 안 돼요. 64. 거기 또 8을 하면 512가 나오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64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4, 6하고 4를 합하면 10이거든요. 그렇죠. 그 10은 뭐냐면 이게요. 그냥. 이렇게 숫자가 아무리 많이 써도 다 합해가지고 1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근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새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또 2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날짜하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사주 이제 그런 거 좀 합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좀 단합이 필요하다 할 때는 1이나 3이 들어가는 숫자를 만드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기하고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분열을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흩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2나 4가 들어갈 때 2나 4 그럼 짝수 있잖아. 짝수는 이렇게 흩어지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아직까지 많은 실험을 못했는데 조금씩은 해봐요.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현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됐으면 실패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순천, 즉 하늘의 법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역천자라 그러죠. 역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기가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흐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이렇게.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센 놈은 올라가겠지. 다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을 물살이 흐르는 대로 한번 거기에다 한번 적용시켰다고 해봐요. 효과가 몇 배가 나왔지.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그 진실로 현명한 사람 같으면은 자연의 법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근데 이걸 이렇게 가르는데 3번을 갈라요. 그래서 이제 원이 여기도 이렇게 원이 생기고 여기도 또 이렇게 원이 생기고 가르면 원이 된다 여러분. 가르니까 직선이다. 물론 직선이지. 수박 이렇게 가르면 직선은 직선이지만 원을 그리면서 갈라지잖아요. 수박 자체가 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이 3개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맨 처음 한 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2번 가는 거고 이건 3번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박이 의연이라면 보지 마시고. 그럼 하나, 둘, 3번 갈랐어요. 3번 갈라서 생긴 것이 조각은 8개를 알았어요. 그럼 문제를 낼게요. 수박을 가른 주인공을 1에서 10이라는 숫자 중에서 수박을 가른 주인공을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3. 그렇죠. 3. 이렇게 금방 나와야 되지. 생각하면 늦어. 이렇게 3네요. 먼저 맞추면 이따가 이제 상품 하나 놔두시고 이제 상품이 일단 막걸리 한잔. 3이요. 3이 주인공이에요. 한 번 갈라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번 갈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놈은 3이라는 숫자밖에 없어. 물론 개별적으로는 움직이는 놈이 1이지. 여기 한 번 움직였으니까 1, 2, 3,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3번 가른 존재를 일컬어서 거기 살아있는 놈이야. 거기 바로 살아있는 놈이야. 이 수박 자체를 다 살아있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드러난 하나의 결과물이지 이게 주인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는 하나의 결과물이고 형상이지 그게 어떻게 주인이 돼요? 내 몸뚱이? 이것도 드러난 결과물이지 이게 어떻게 내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움직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가른 놈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숫자로 말하니까 그건 3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삼신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놈은 신이라고 그러지.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그럼 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 왜 해요?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즉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면 신의 형상을 닮은 거야. 강아지는 크면 뭐가 되냐면 개가 돼요. 강아지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더라도 용이 안 돼요. 그거는. 송아지가
말이 되나요? 커봤자 서요.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 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 그러죠? 또 로또 복권 당첨되기가 진짜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큰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정자가 한번 사냥할 때도 8마리가 나와요. 8대 1을 뿌리치고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행운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나는 이미 승리자예요. 얼마나 멋져요. 나는 승리자 여러분. 근데 뭐가 두려워? 그 어려운 시험을, 난관과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나왔는데 설마 나를 만들어낸 그 존재가 나를 굶겨 죽이겠어요? 전부 다들 이 세상에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거. 누가 뺏어 먹나? 뺏어 먹지도 않는데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렇게 돈 벌려고 현안된 사람들이나 나처럼 돈 안 벌려고 또 빈둥빈둥 대는 사람이나 사는 거 보면 그게 그거야. 뭐 특별하게 중벌하게 잘 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 편해요. 자, 이걸 삼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 수 있는 숫자, 움직이는 숫자는 3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을 이렇게 썼어요. 자, 신을 보세요. 요건 보이시죠? 요건 보이시고 요거는 납신이라 그래요. 그 납신 했을 때 이게 납이 뭐죠? 출납. 근데 사람들이 그래 납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납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게 모르고서 맨날 지난 거야 그게. 모르고서 남이 하니까 그냥 같이 남 서울 가니까 같이 간 거야 이렇게. 그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게. 그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서 가면은 여기 손톱에 가시 박힌 거 똑같아. 손톱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건 금방 빼려고 핀셋 잡고 별 야단을 다치면서 모르는 거는 그냥 가버려. 그게 이제 씨앗 자체가 인간의 씨앗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서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 납신이라 그러죠? 그 납자가 나비예요. 나비를 가리킨 거. 무슨 나비? 잔나비. 그 원숭이십니다. 그게 원숭이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냐면은 날일자가 상하로 쫙 펴졌어요. 날일자는 뭐냐면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갖다가 길을 하늘과 땅으로 쫙 이어준 거예요. 그 신에 이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에 이르면은. 자, 아까 4, 5 할 적에 5가 물질명의 마지막에 했죠. 불이 끝이잖아. 미부터 가을로 들어가죠. 미, 그 다음에 신, 유 그렇게 돼요. 가을로 들어가면 열매가 나오죠. 이게 열매잖아 지금. 신과 유가 금이잖아. 오행으로 열매고. 그 열매는 결국은 뭐냐면 태양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가리킨 거예요. 그 태양을 갖다 쫙 펼쳐서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도 원숭이라 하네. 그거는 12띠는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사람의 속성을 가리킨 거예요. 12가지 속성이 있어. 그 속성 중에서 가장 사람을 닮은 걸 원숭이라고 했어요. 사람하고 가장 닮았으니까 뭐냐면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건 수발 가르적에 움직이는 놈은 셋이더라. 그래서 삼신이더라. 그러니까 신은 유일신 하나지만은 그 신은 반드시 셋으로 갈라지게끔 돼 있어요. 이걸 철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항상 축이 3개 축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1에서 10까지 숫자가 10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3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자신의 이 사주를 이렇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3이 나오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많이 해요. 남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신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한 번 갈라서 이렇게 한 번 가는 게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와. 1이라는 숫자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죠. 움직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일도 있어. 뭐냐면은 하나다로 적이 이제 어떤 형태를 말하죠. 요거 수가 한 통이다 할 적에 그거를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가른다는 면에서 볼 때는 가르는 거 한 번 가르는 거예요. 동시에 2번 가를 수는 없어요. 그냥 한 번밖에 못 가르는 거예요. 그럼 2라는 숫자는 뭐냐면 한 번 갈라서 나타난 결과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형상을 가리킨 거예요. 2는 형상이고 1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가르는 것이 3석. 3번밖에 갈릴 수 없으니까 그 3번의 존재를 일컬어서 삼신이라고 한다. 근데 조금 아쉽게 말씀드린 거고. 2라는 숫자는 신이 아닙니다. 2를 이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2라는 숫자는 그럼 뭐냐면 짝을 가리킨 거거든. 원래 이렇게 하나로 돼 있던 걸 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르냐 물어봐야죠. 이제. 갈르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 걸려. 물론 속에 걸 불려고 그러는데 그럼 요거하고 이렇게 마주 이렇게 있잖아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한 짝이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얘가 자기 거울이야. 얘는 또 얘가 거울이라는 거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한데 섞였잖아요. 섞였으면 몰라요. 쌀하고 불에 이렇게 한데 섞어 나와. 어떤 게 쌀이고 어떤 게 불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거. 근데 갈려나봐 이렇게. 이렇게 왜 가느냐는 얘기예요.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은 뭐죠? 차별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 그게 바로 맛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맛을 본다 했잖아요. 수박을 가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맛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 했어요. 그 맛은 뭐냐면 저놈이 어떻게 생기고 내가 어떻게 생기고 그걸 하는 건데 그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갈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도 하늘이 갈라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늘이 어떻게 갈랐냐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음과 양이 막 뒤섞인 상태 이게. 근데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갈라놔야죠 이렇게. 갈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기는 음기끼리 모이고 양기는 양기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음기가 더 많은 존재는 여자가 된 거고 양기가 더 많은 남자가 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누가 갈라내냐면 하나님이 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가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기 위해서 상대를 통해서 상대가 내 거울이니까 그럼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았어요. 안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합해야 돼 또. 갈라지는 것은 영원히 갈라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합하는 것은 다시 갈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합한 것도 없고 영원히 갈라지는 것도 없어요. 합하면은 항상 갈라지는 거고 갈라지면 항상 보이는 거고 이합집산이라 하죠. 그건 철칙이에요. 만날 때는 언젠가 헤어지는 거고 헤어지면 언젠가 또 만나는 거고 그게 대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영원한 게 있거든요. 형상은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만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하는 그것은 그 법칙 있잖아요. 그걸 인연이라 해요. 인연. 그 인연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법칙을 알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 법칙을 알면은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처럼 내가 법칙을 알면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요. 그게 전지전능한 상태예요. 그게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먼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면 전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알면은 능이 나가는 거예요. 전지하고 전능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성인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알아라 그랬던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라. 깨달음을 강조했거든요. 무슨 초능력을 그려라. 그런 얘기했던 그 양반은 사기꾼이야.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갑자기 신기한 능력을 부려서 모르니까 초능력이지. 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그걸 침소공대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왼쪽 반 때리면 오른쪽 반 돌려야 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다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 있잖아요. 병을 고쳐서 우리 교회에서 너들 무슨 병이 나왔다. 얼마나 크게 광고하는지 아세요? 그 전부 다 엉터리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숨겨줘야 돼, 이게. 자꾸 광고를 하면서 왜 손해가 나고 안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럼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면 되겠어요? 조금 능력이 생겨가지고 다 써버려, 이렇게.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 죽어요. 조금 능력이 생겼을 때는 자중해야 돼, 이게. 그래서 1000명이고 100명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저기 태풍 같은 거 누가 만든 건가? 그러한 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고 해갖고 오는 거죠. 어떤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뭘 고쳤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장사를 해가지고 시장바닥에서 맨날 1000원, 2000원 그렇게 못 벌던 사람이 하루에 갑자기 1억 원을 벌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1억 원 벌었다 그래봐요. 그 운전한 줄 아세요? 어떤 놈이 차 가는지 모르게 차가 버리고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티 없어. 그냥 이렇게 남모르게 이렇게 숨겨두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숨겨두고 말이죠. 자기 쓸 때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리도 똑같아. 자, 1이라는 숫자, 1은 뭐냐 하면은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는 거고 2는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는 음량인데 음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2는 반드시 1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 그래서 1 쓰고 2 쓰고 그런 거지 1 빼놓고 2, 3, 4 그렇게 쓰면 그럼 잘못된 거야. 반드시 1을 쓰고 그 다음에 2를 쓰는 거예요. 자, 1은 갈린 거죠. 그걸 태극이라 해요. 그래서 태극이란 말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갈렸다는 얘기예요. 큰 끝이니까 다 할 거죠. 다 하게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상태가 음량이고 2라고. 그럼 갈라진 것은 갈라지기 위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합하기 위해서 갈라졌다. 즉 남자가 여자로 왜 갈라지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혼자서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소리가 안 나, 손바닥에. 저 빛이 나는 것도 음전기, 양전기 두 개가 부딪히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음량이 조화를 이뤄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음량을 만든 거고, 그럼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쳐서 나온 게 이제 3이라. 그러면 이제 숫자는 1, 2, 3으로 다 벌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벌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 그것은 3밖에 없다는 거. 3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아직 형상이 나오질 않았어요. 무형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은 3이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 2, 3이라고 써도 4는 짝대기 4개를 안 쓴다 그랬죠. 4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네모 속에 8이 들어가죠. 8은 셋이, 삼신이 갈라서 나타난 결과죠. 8조각. 그 셋이 갈랐잖아요. 셋이 갈라서 몇 개가 생기냐면 8개가 생겼어. 그걸 네 번째는 뭐냐면, 상담의 네 번째는 뭐냐면 담아야 되잖아, 이제. 갈랐으면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았어, 지금. 그러니까 4야, 그게 이제. 숫자를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됐나. 8쪽을 담아놨어.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담아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릇을 가리키는 거죠. 그릇은 틀이죠? 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틀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틀 속에 갇히지 않으려는 사람들, 어떤 그 규율이나 뭐 기간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자래, 이거 이제. 이게 넉사자 중에 죽을 사자야. 넉사자가 넋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넋이나 넋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넉사자가 요 넉자도 똑같아요. 넋이라, 얼과 넋이라 그러죠? 얼은 3에 속하는 거고 넋은 4에 속하는 거잖아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잖아요. 알도 되고 얼도 되고 올도 되고 그래요. 알은 씨앗을 말한 거죠. 여기다 이제 한 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 알 하면은 한 얼 했을 때는 얼이야, 큰 얼. 그거는 어떤 하나님 같은 정신적인 존재를 말한 거죠. 한 얼. 그 다음에 한 올이나 울. 울이라고 했, 오나 우는 같은 건데. 자, 한 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천덕에서 한 울이라 그러죠. 울은 뭐냐, 울타리를 가리킨 거죠. 그건 땅을 가리킨 거야, 이렇게. 한 얼은 하늘을 가리킨 거고, 한 울은 땅을 가리킨 거고, 그럼 한 알, 한 알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는 천지, 이렇게 진이지. 한 알은 씨잖아요, 씨. 씨는 생명이라, 그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서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에는 그 세 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한 얼, 한 울, 울이나 올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올은 한우라자 이렇게 그것도 물질을 가리킨 거고, 울타리도 물질이고, 그 다음에 알은 씨앗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천진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속에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니까 4라는 숫자 재밌잖아요. 셋으로 갈라서 8장이 났으니까 그걸 담았더라. 그 담았으면은 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써먹으려고 그런 거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힘들게 이제 발려놨잖아요. 이렇게 쫙쫙 갈려놨어. 갈려놓고 보니까 8조각이야. 지가 아무리 다 해봤자 8개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몸통보다 머리통보다 몸통은 최대한 벌어주면 8등신이야. 8배예요. 그걸 넘어가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8개라고 한 거고, 이 8개를 갖다가 담은 게 4야. 얼마나 질서 적연하게 됐어요? 그럼 담았으면은 써먹어야 되잖아. 그 여기까지는 1, 2, 3, 4를 갖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날생자, 생수다.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만들어내는 숫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2, 3, 4, 4개를 합해보세요. 얼마가 되나? 10이잖아요. 10을 통해서 사람이 탄생하지. 그러니까 생이라 그래. 숫자 중에서 가장 신기한 숫자가 10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생수더라. 그럼 5는 생수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은
5하고 10은 원래 생수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에요. 그거는 생과 성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운데 글자. 그러나 이제 5개로 나눈다면 5는 생수의 범위에 들어가겠지.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거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1, 2, 3, 4 4개 중에서 이렇게 합하면 5가 2개 나온다 그랬잖아. 1, 4, 5, 5, 2, 3도 5고 5가 2개 나오잖아. 왜 5가 2개냐 하면 5도 음량이니까.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5는 중심을 말한 거야, 이렇게. 중심. 이걸 다 합해 놓으면은 10이라는데 이 동서남북 이렇게 할 적에 이렇게 1, 2, 3, 4 했을 적에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면. 하도가 그런 거거든. 1, 2, 3, 4 여기가 5라고 한 거예요. 또 6, 7, 8, 9, 10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50호가 여기 들어갔다고 한 것이 하도잖아요. 그럼 5하고 10은 뭐냐면 5가 이렇게 밖으로 벌어진 것이 여기에 있던 5가 밖으로 벌어진 것이 1하고 4야 지금 이렇게. 또 2하고 3이었고 그럼 10은 뭐냐면은 여기 6하고 4 또는 1하고 9 이렇게. 또 2하고 7 여기지. 2하고 8이지. 2하고 8 그럼 7하고 3 10이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했지. 그 전부 다 5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방에 있는 게 모이면 50이고 흩어지면 다른 숫자고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50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탕속에 항상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행 중에서도 특히 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토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합한 거잖아요. 이렇게. 중력이라는 얘기죠. 이걸 뭐 많이 설명했던 거고. 그러니까 5하고 10은 중성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켜 놓고 그럼 6, 7, 8, 9로 넘어가야 돼요. 6, 7, 8, 9 이거는 2, 3, 4 이렇게 바로 쓰고 6, 7, 8, 9는 거꾸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부 다 10이잖아요. 숫자는 왜 존재하냐면 10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했자면은 남자 여자가 왜 있느냐 하면 10을 하기 위해서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10을 하느냐? 10일 기차가 되려고 한다. 10 속에서 자녀가 나오잖아. 1이. 그 10이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10으로 되지만 만약 이걸 갖다가 11로 만들려면은 여기가 10이 돼야 돼. 이게 9가 되고 이게 8이 되고 이게 7이 되고 또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게 용감도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려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우선 볼 때는 큰 십자가 여기 이렇게 십자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십자가가 둘, 네, 요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 요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딱 봐요. 그리고 여기가 상, 하. 그럼 이제 이건 전, 후. 이건 좌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6개의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12지지 설명할 적에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에서 동서, 남북, 중앙 그게 오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입체적인 면에서 얘기했나요? 평면적인 면에서 얘기했나요? 뭘 기준으로 했죠? 평면이죠. 그러니까 그걸 천간이라고 부릅니다. 천간, 지지 그러잖아요. 이 용어 자체를 갖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천간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간자가 이제 방패간자, 또 이제 줄기약자 그래요. 하늘은 줄기고 땅은 가지다. 지금 그 시중에 있는 책들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늘은 줄기고 땅은 가지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글자 풀이한 거지. 그럼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그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 아까 내가 그랬어요. 평면이라고 이거는 지금. 무카토부스 오행은 평면에 하는 거라 그래서. 오행은 그걸 천간이라고 부르더라 그랬어요. 오행이 음양으로 보니까 520해서 10천간이 된 거거든. 그러면은 그걸 왜 하늘이라고 했고 땅은 6을 해요. 6이 10이니까 땅은 6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늘에서는 5고 땅에서는 6이 되느냐고 얘기해요. 하늘에서는 평면 쪽으로 오, 천간, 우선 생겨서 그럼 땅에서는 땅은 이제 이 삶이 배로돼서 생기는 거니까 육으로 조금 근접했는데 지금 근데 확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확 들어와야 돼. 육면체 물론 육면체죠. 근데 왜 세 번을 가르면 항상 이게 물질은 말이죠. 세 번 가르면 가장 기본이 육면체로 나와요. 정육면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철칙이에요, 여러분. 조각은 8조각인데 면은 반드시 육면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사위야. 주사위가 면이 몇 개죠? 그 육면체예요. 그 주사위 굴리면서 한번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 주사위는 여기 요거 수박을 한 6개의 십자 있잖아요. 그게 주사위야. 그 십자만 따로 이렇게 묶어서 맞는 게 그게 주사위야. 그러면은 천간은 이제 5고 지지는 6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5, 20, 6, 20이니까 10이 지지로 된 거고 이건 10천간으로 된 거고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럼 천간은 왜 5라고 했고 지지는 왜 6이라고 했느냐? 천간은 한 번 일자에서 나오잖아요. 한 번 갈라가지고 한 번이면 이제 거기서 사방 평면이 되고 두 번 가르고 세 번 가르면 이제 육면 말 그대로 5는 평면이고요. 네. 6은 표면이죠. 평면이 아니라 표면. 표면은 겉에서 보이고 형상으로 보이는 거고 사실 5는 평면